오늘 이 시간 저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시간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우선 우리가 예수처럼 되고 작은 예수가 되는 문제를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처럼 살기 위한 소명에 대해서 두 번째로 다루어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소명에 관한 이야기까지는 할 시간이 없어요. 다음 이미 여러분이 김인중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고, 또 여러분이 이미 실천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제가 그 부분은 그저 생략을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느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작은 예수라고 하는 생각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제자가 되라고 하셨다 하는 것을 우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좀 잘 기억하고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서 더 진지하게 깨닫게 하시고, 더 은혜 받고, 나도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되겠구나, 사람들이 날 보고 예수님 보는 것처럼 좀 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결심과 결단, 감동이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임하면 안산동산교회가 드디어 이 지역에 10,000명의 작은 예수를 배출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산에 10,000명의 작은 예수가 설치고 날치고 하면은 이 세상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뒤집어지고 바뀌고 역사가 일어나죠. 그렇죠?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그런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그래요. 왜 그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으려고 쫓아다닙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참 너무나 이상하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면 받을 것입니까? 받았죠. 이것은 진실한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마음을 믿지 않고 입으로만 주여주여 하는 사람하고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러나 이 유명한 동산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입으로 주여주여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을 거예요. 모두가 다 진실로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늘에 있는 법과 영생의 복을 모두 다 여러분에게 값없이 안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언제 죽든지,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서든지,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든지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당신 왜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대답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열심히 합니다. 차라리 대답을 그렇게 하면 더 좋지. 그런데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그것은 반쪽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엄격하게 왜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안 데리고 가시고 세상에 남겨놓으시느냐 말이에요. 왜 동산교회 다니면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게 하시느냐 말이에요.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을 바꾸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제자다운 사람이 되고 제자답게 삶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교회에 불러주셔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도록 지금까지 성령으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목표를 분명히 하세요.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처럼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되려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말씀 부지런히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적과 기사를 맛보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분명히 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대계명이라고, 대사명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남겨놓은 유언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게다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위임받은 만왕의 왕이요 왕중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마지막 명령이니까 얼마나 큰 명령의 무게가 실려 있습니까? 이것보다도 더 권위 있는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도 더 무서운 명령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절대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절대 권위를 가지고 절대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바로 28장 18절 이하를 말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얼마나 중요합니까? T는 이 본문, 이 헬라어 원문상으로 제일 주동사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면 제자를 만들라 하는 말입니다. 제자를 만들라. 이 제자를 만들라는 말을 주동사로 하고 제일 중요한 동사로 삼고 그 다음에 동사가 3개가 거기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동사는 분사형인데 여러분 이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좀 배웠던 거죠. 분사형인데 이 분사형 동사는 수식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를 만들라 하는 말씀을 수식하기 위해서 3가지 동사가 붙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제자를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3가지 동사입니다. 첫째는 가서, 맞아요? 둘째는 세례를 주고, 셋째는 지키게. 아니야, 가르쳐서 지키게. 이 3 동사가 제자를 만들라는 동사, 제일 중요한 동사를 전부 이렇게 받치고 있어요. 받치고. 그 말이 좋네요. 기둥처럼 받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18절 이하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기둥이 3개가 있는데 하나는 가는 거예요. 둘째는 세례 주는 거예요. 셋째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것은 뭡니까? 전도하라는 거예요. 가서 전도해야 전도해서 예수 믿어야 그 사람을 제자로 만들죠. 그러니까 가서 전도해서 데리고 와서 예수 믿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대답하세요. 누가 제자입니까? 동산교회에서 제자 훈련 2년 동안 받아야 제자가 됩니까? 누가 제자입니까? 예수 믿고 막 교회 들어온 초신자부터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가서 데리고 오는 사람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벌써 알겠어요? 예, 제자가 되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 믿고 와야 되고, 둘째는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을 교회가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어머니라고 하죠. 하나님은 아버지, 교회는 어머니. 그래서 성도들은 일단 예수 믿으면 어머니 품에 안겨야 돼요. 아이가 엄마 품에서 참 젖을 먹으면서 잘 자라듯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의 어머니 되는 교회 품에 안겨서 잘 자라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는 일단 교회에 들어온 사람을 세례를 줍니다. 요즘에는요, 하도 세례가 가짜가 많아가지고 막 절차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학습도 받아야 된다, 예수 믿은 지 2년이 돼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초대교회 때는 그런 절차가 없었어요. 누구든지 나와가지고 저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자입니다. 고백만 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세례 주었어요. 세례 줌으로써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고 동시에 이 사람은 교회의 멤버가 되었다.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공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우리 교회 식구다 하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전도해서 데리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교인을 만드는 절차로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럼 세례받은 사람도 제자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제자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째가 뭐냐? 참 중요한 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성경이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철저히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되, 어디 언제까지 가르치느냐? 지킬 때까지 가르칩니다. 순종할 때까지 가르칩니다.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은 따지고 보면 순종하는 데까지, 지킬 때까지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그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의 삶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때까지 가르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가르쳐도 배운 사람이 순종 안 하면 안 가르친 거예요. 아무리 내가 배워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다든지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변화와 역사를 일으키지 아니했다면 나는 안 배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거 인정하세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반복교육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성경에 보면 같은 말 얼마나 자주 나오세요? 한 말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유가 뭐예요? 한 번 들어가지고 실천 안 하면 두 번 가르쳐야 되고 두 번 들어서도 말 안 들으면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가르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귀로 듣고 내보내는 것은 안 배운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되느냐, 어떤 사람이 제자로서 마지막 단계를 이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그 말씀이 내 인격을 바꾸고 내 삶을 변화시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될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교회는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뭐 한 번 머리로 배워가지고 머리에 가득히 담아놓고 아이고 나는 다 안다. 아이고 난 더 배울 필요가 없다. 뭐 이런 교만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머리에 뿔이 나는 사람들이에요. 머리 뿔 나면 이 사람 받고 저 사람 받고 나중에 목사까지 받고 그래요. 그래서요, 이 제자 훈련하려면 여러분 성경 공부합니까? 안 합니까? 성경 공부하지. 얼마나 집요하게 성경 공부합니까? 그런데 어느 강남의 큰 교회 목사님은 대놓고 이런 이야기해요. 아이고 교인들 그렇게 해도 뭐 골치 아프게 열심히 가르칠 필요가 없어. 자꾸 그렇게 가르쳐 놓으면 나중에 머리 뿔나가지고 목사부터 들어받아. 그러니까 교인들은 조금 무식한 채 내버려 두는 게 좋아. 그래야 설교도 잘 듣고 뭐 좀 그래도 순진하게 좀 목사 말을 듣지. 자꾸 가르치면 못 써. 다니면서 그런 소리 해요. 내가 전 시간에 그 세미나에 가가지고 목사님, 여러분들 교인들을 제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기 위해서는 말씀을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해산을 쓰고 안 하면 안 됩니다 하고 막 고함을 치고 강의를 하고 나는데 그 다음에 그 목사님 와가지고 아이고 교인들 그렇게 가르치고 그러니까 목사들은 헷가닥하는 거예요. 헷가닥하는 목사들은 좀 멍청이죠. 성경 보면 누구 말이 옳은 게 너무나 분명한데 그러면 그 목사님 말도 옳은 데가 있어요. 가르쳐가지고 재미 못 본 목사님은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잘못 가르친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범한 가장 가슴 아픈 실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일학교에서도 얼마나 많이 가르쳤어요. 구역예배에서도 얼마나 장시간 설교했어요. 모일 때마다 얼마나 목사가 설교 많이 하고 가르쳤어요. 얼마나 뭐 이런 강해 설교 저런 강해 설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배우는 목적, 가르치는 목적이 전부 다 지식에 가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아느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여기에다가 목적을 두고 가르치고 배웠기 때문에 결국은 많이 배울수록 머리에 뿔나는 사람밖에 되잖아요. 그 배운 말씀이 가슴으로 전달이 안 돼요. 그 배운 말씀이 나의 인격과 삶을 바꾸어 놓지를 못해요. 모두가 머리에 아는 지식으로 남아 그래요. 이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은 얼마나 많이 아느냐를 목적으로 가르치라고 하는 데는 별로 없어요. 뭐 실컷 가르쳐놓고 질문해가지고 기억력 좋은 사람 대답 잘한다고 해서 난 진짜 어떻게 그렇게 성경 잘 아느냐 이런 식으로 가르치도록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영혼의 양식은 먹어서 살이 되고 피가 돼야죠. 네,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므로 반복교육이라는 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집회 며칠 동안 밤낮으로 정신없이 뛰어다녀도요, 여러분이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세상 앞에 내보일 만큼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직은 안 되는 거예요. 또 배워야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제자를 만들려면 전도해서 예수 믿고 교인으로 세례를 주어서 교인을 만들고 그 다음에 말씀을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과정을 거칠 때 제자가 되는 것입니까? 자, 이제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거. 제자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자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는 것입니까? 어느 쪽이요? 잘 아시네요. 이제 간 믿고 돌아온 사람은 제자는 제자인데 영적으로 초보 단계, 어린아이 단계. 세례받은 사람은 조금 신앙적으로 자란 사람이지만 역시 아직도 미숙한 단계. 그러나 나 예수 믿어서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예수의 제자로 다듬어져야 되겠다.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열심히 배우고 그 말씀이 나의 인격과 삶을 바꾸어 놓는 능력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자 훈련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강 믿은 사람이나 세례받은 사람보다도 한 발 앞에 나와서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해가지고 상당한 수준에 올라간 사람은 제자는 제자인데 어떤 사람입니까? 좀 더 성숙한 제자, 좀 더 완숙한 제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주님이 원하는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이제 간 예수 믿은 초신자로 머무는 겁니까? No. 세례만 받고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니까 No. 주님이 원하는 사람은 이제 말씀을 먹고 마셔서 나의 모습 전체가 작은 예수님으로 닮아가도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원하세요. 그래야 그 사람을 데리고 주님이 뭘 할 거 아니에요.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무식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사람 처음에 주님이 불렀을 때는 거의 형편없는 젊은이들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3년 동안 다듬고 말씀을 가지고 그 제자들을 손질을 했더니 나중에는 어느 정도 되었느냐? 예수님이 자기가 하던 모든 일을 그냥 맡기고 손 탁탁 털고 잘 있으라 하고 승천하고도 주님이 걱정 안 하고 승천하실 만큼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으라 명령 딱 하시고 주님 가버리셨어요. 그만큼 주님이 위임하기에 충분할 만큼 다듬어진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제자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야, 너는 가서 너를 닮은 사람을 만들어. 이 말이 제자를 만들라는 말입니다. 요한아, 너 이제부터 너를 닮은 사람을 만들어라. 김인종아, 너를 닮은 사람을 만들어라. 이게 마태복음 28장의 정신입니다. 오카노미, 너를 닮은 사람을 만들어라. 예수님이 자기 닮은 베드로를 만들어놨어요. 예수님이 자기 닮은 요한을 만들어 놓고 가셨어요. 그러면은 요한이 가서 또 제자 훈련시키면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지만 사람이니까 1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누구를 닮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을 닮게 되어 있죠. 자기를 지도하는 사람을 닮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 가면은요, 우리 순장들 중에는 저를 닮은 사람이 참 많아요. 이 교회 오니까 저 김인중 목사님 닮은 사람이 많아요. 저보다 콕콕콕 뛰어요. 정신없어요. 막 펄펄펄펄이 막 그냥 이제 여러분 안 닮는 것 같죠? 다 닮아요, 다 닮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닮은 사람들이 만들어졌을 때 자기 일을 위임시켜놓고 하늘로 가셨어요. 오늘도 주님이 몸된 교회를 지상에 세워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벌떼어같이 일어나가지고 주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는 영원한 나라를 이 지상에, 이 우주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통일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하려고 하는데, 전에는 자기가 직접 와가지고 3년 동안 하다가 가셨지만 제자들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주님은 그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고 떠나셨어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지상에 나타난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일을 감당하려면 지상의 교회에 다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는 자, 예수님의 일을 계승할 수 있는 자격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누구냐? 제자란 말이에요, 제자. 천당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무 일도 못해요. 내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을 나의 것으로 이미 보장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조금이라도 펼 수 있도록 하는 데 쓰임받을까? 이걸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누군데? 제자예요, 제자. 이 사람이 제자라고. 그래서 목회가 뭐냐? 목회는 제자 만드는 작업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위대한 사도였지만 골로새 교회를 목회할 때 그는 자기 목회의 목표가 뭐였느냐 하는 것을 골로새 1장 28절 29절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생각 같으면 바울이 내가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한 목적은 골로새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다. 뭐 그 정도의 거창한 어떤 좀 비전을 제시할 만도 하잖아요. 아니면은 소아시아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데 내 목회 비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거창한 구호를 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를 목회하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데 있다 이랬어요. 자,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각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안에서 온전한 자로 만드는 것이 내 목회의 목적이다. 이 온전한 자가 된다는 말은 제자가 된다는 말하고 똑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에게 더 어려운 이야기를 할 필요 없어요. 서신서에 가면 온전한 자, 완전한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제자가 된다는 말하고 똑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를 만드는 것이 내 목회의 목적이다 이랬어요. 그러면 다른 말로 바꾸면 나의 목적은 내 골로새 교회에 나오는 교인 하나하나 뭐 부인이든 남자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뭐 부자든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나 뭐 빌립보 교회나 그 태반이 전부 다 노예 출신들인데 노예로 살던 천한 사람이든 뭐 기족으로 살던 사람이든 골로새 교회 안에 전도받아 들어오는 사람 각 사람을 누구로 만들어? 예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나의 목회의 목적이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놀라운 이야기. 정말 놀라운 이야기. 이게 목회의 본질입니다. 불행하게도 한국교회의 많은 목회자들 이 본질에서 이탈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내 생명을 걸겠다. 저 사람 예수 제자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생명 걸겠다 하고 목회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아이고 저 부인 저 부인 뺄 수 있나 이런 생각이지. 내가 저 부인 하나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뭐 필요하면 생명이라도 바치겠다는 정신 가지고 목회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목사님들 상대로 세미나를 좀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저에게 세미나를 통해서 제자훈련 목회가 어떤 것인가를 배우고 간 사람이 뭐 한국 목사님들, 일교회 목사님들, 일본교회 목사님들, 중국 목사님들 뭐 해서 지금 한 12,000명 되는데요. 어떤 목사님들 일주일 내내 강의 듣고 돌아가면서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아이고, ông 목사님, 나는 가면 제자훈련 못하겠어요. 왜요? 아이고, 그래도 우리 교회가 한 2,000명 모이는데 2,00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가 참 염치가 있지. 그 부인 한 5-6명을 앉혀놓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번 앉으면 3시간, 4시간씩 제자훈련 시키고 그거 째째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뭐 가르친다면 한 100명이 나오고 뭐 200명이나 앉혀놓고 강의하면 되지. 뭐 10여 명 안팎으로 앉혀놓고 그렇게 진행을 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목사로서 체면상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는 가서 진짜 안 한다고요. 그러면 바울보다 자기는 위대하다는 이야기지. 바울은 그렇게 위대한 사도였지만 계시를 직접 받는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딱 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특별한 그릇이었지만
골로새 교회를 목회할 때 그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은 100명 교인, 1000명 교인, 10,000명 교인이 아니고 각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 하나. 도마와 같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저 부인 하나 정말 제대로만 예수의 제자로 만들면 저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시려구나.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생명을 거는 목회를 했어요. 바울이 그렇게 했다고. 근데 오늘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그렇게 안 한다고 말해요. 주여 10,000명 교인을 주옵소서. 그래 10,000명 교인 만들어 삶아 먹을까요? 볶아 먹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의 목회에 축복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부터 한 사람 철학을 가지고 목회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저 몇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바쳐도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정말로 몇 사람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과 정말 제 있는 힘을 다해서 쏟았어요. 목회를 위해서. 숫자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에게 중요했어요. 예수님이 저에게 그렇게 명령하셨다고 제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김인중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안산 지역에 와가지고 지금은 참 고급 도시가 됐네요. 와서 보니까 정말로 이거 완전히 도시가 바뀌어도 보통 바뀌었지 않아요. 제가 저녁 식사를 대접하는데 가서 앉아보니까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이요. 강남 서초동에 나오는 음식 뺨치는 정도예요. 얼마나 도시가 격상이 되었는지. 그런데 초창기에 개척하고 불과 몇백 명 데리고 실험할 때는 정말 이 지역 공단 지역이 참 수준이 낮았거든요. 그런데도 한 사람 한 사람 버티고 생명으로 목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 같은 분을 영적 지도자로 만난 것을 정말 감사했습니다. 잘못 만나면 피봅니다. 내가 목사니까 목사 세계를 여러분보다 훨씬 잘 알죠. 정말 잘못 만나가지고 비참하게 신앙생활하는 교인들, 한국교회 보통 아니에요. 내가 이단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단 같으면 오히려 낫죠. 잘못 갔으니까. 그러나 이단이 아니면서도 그렇게 잘못 목회를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만드는 그 정신 가지고 배웠든 못 배웠든 잘 살든 못 살든 똑같은 주님의 자녀로 인격자로 대우하면서 그 사람 그 영혼을 위해서 비전을 가지고 목회하려는 자세는 버리고 말이죠. 교인들은 그냥 마치 목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목회하는 자들 많아요. 난 여러분이 목사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 싶어서 이런 좋지 못한 목사님들의 예를 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저하고 친한 목사님하고 그 목사님도 대단히 유명한 목사님하고 점심을 하고 걸어가는데 주유소에서 어떤 분이 인사를 했어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러더니 인사를 해요. 보니까 친한 사이는 아니지만 대충 누군지 알만한 분이에요. 제가 그래서 저도 인사했어요. 그런데 저하고 동행하는 그 목사님하고 가까운 거예요. 아주 가까이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인사를 하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동행하는 목사님하고 이제 걸어오면서 그 목사님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금방 만난 목사님 누군지 알죠? 네, 알아요. 그 교회 대단합니다. 뭐가 대단합니까? 이제 교인이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요. 뭐가 대단하냐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저 목사님은 황제입니다. 황제. 뭐가 못해 황제입니다. 당에서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우리 교회 목사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분이다. 그러므로 자동차 회사에서 고급 세단차를 만들어내면 제일 먼저 나올 때 우리 목사님을 태울 수 있도록 당에서 결정을 했대요.
좋은 새 차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참 고생하시겠다. 자동차 타고 다니다 질날만 하면 또 새 차 가라고 새 차 가라고.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네요. 내가 그냥 무수개로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그거 참 힘든 일입니다. 내가 그랬는데 속으로요. 참 교인들 불쌍하다. 어떻게 가르치길래 저렇게 빼딱한 짓을 하나. 여러분 목사가 왜 그렇게 항상 새 차만 타야 합니까? 그래놓고는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고 어떤 교회는 가보니까 목사만 제사장이래. 이 사람 참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네. 목사만 제사장이래. 모든 나머지 사람은 누구냐? 레이지파 백성이래. 나 이거 기가 차는 노릇이야 정말. 그런데 그런 교회가 2,000명 3,000명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만들겠다는 참 비전을 가지고 양떼를 위해서 헌신한 지도자를 만난 교회. 정말 복 터진 교회예요. 그걸 꼭 여러분이 믿으세요. 김인영 목사님이라고 약점이 없어요. 옥 목사라고 약점이 없어요. 약점이 다 있지만은 사람이니까 그런 약점은 다 우리가 덮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잘못되면 안 돼요. 목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목자. 이 목자가 정말 귀한 목자입니다. 여러분 목회는 예수의 제자를 만드는 데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더 확신시켜 드리기 위해서 유명한 세 분의 글을 제가 인용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옥 목사니까 저런 소리 한다.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자꾸 받아들이기 쉬우니까 제가 유명한 분 세 분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고 루카도라고 하는데 루케이도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 쓴 책들이 여러 번 한국에 번역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분의 책은 아무거나 사서 들고 보세요. 루카도. 이 목사님이 예수와 같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당신을 가지고 절대 양이차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자기 집을 산 주인과 같습니다. 새 집을 사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선반도 뜯어고치고 또 벽도 헐어버리고 또 방을 늙히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마치 집을 사서 들어온 사람 같아서 우리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선반 한두 개만 갈아치운다면 괜찮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때는 막 벽을 허무는 작업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완전히 박살낼 정도로 바꾸어 놓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바꾸어 놓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완전하게 만드시기를 꿈꾸고 계십니다. 이 일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 멈추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아세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소유한 너무나 영광스러운 존재들 아닙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몰라요. 예? 어느 천문학자가 쓴 글을 보니까 그랬대요. 태양계 있잖아요. 태양계도 우주 가운데서는 굉장히 작은 겁니다. 1000억 개가 넘는 은하수, 천억 개가 넘는 은하수에 비하면 태양계는 조그만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 태양계를 축소해가지고 여의도 크기만큼 만들면 태양계 안에 들어있는 지구가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느냐 하면 하늘의 모래알이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뭡니까? 그 모래알 속에 들어있는 70억 개 중에 하나랍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는 원지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구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이건 있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예? 있어야만 하는 존재.
온 우주를 만드신 광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이게 뭐 존재 가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공간적인 측면에서 나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먼지처럼 작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자녀로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다고 말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도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을 만큼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대단하다는 말이에요. 너무나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비싼 값을 지불하고 구원해 놓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되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손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오히려 진통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진통합니까? 예수 믿고 나서 오히려 세상적인 고생을 좀 더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손질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쏙 드는 사람이 될 때까지 손질하시는 거예요. 저도 어마어마하게 손질당했어요. 여러분이 저를 오시면 뭐 굉장히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무지무지하게 고생했습니다. 가만히 안 두시더라고요. 발로 지근지근 밟아놔야 돼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교 교수가 있습니다. 이미 세상 떠나셨지만 20세기가 낳은 최대의 기독교 변증학자입니다. 그래서요, 중요한 신학 서적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요, 신학 서적 10권을 읽으면 그 안에서 적어도 3번 내지 4번은 C.S. 루이스의 말을 인용하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분이에요. 한국에요, 다행히 번역이 거의 다 됐어요. C.S. 루이스라는 이름만 있으면 무조건 사서 보세요. 조금 어려운 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준으로는 얼마든지 읽어낼 수 있는 책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끌어서 작은 그리스도를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알아들었죠?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사람들을 전도해서 작은 예수 만들기 위해 교회가 존재한다고 말해요. 만일 교회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 건물도, 교역자도, 교회 설교도, 성교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 성경까지도 다 시간 낭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목회의 본질이라고 말해요. 헨리 나우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한국에서 많이 읽히고 있는데 이게 참 감사할 일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고요. 나중에는 참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하다가 그 장애인들하고 10년 이상 살면서 모든 봉사를, 사랑의 봉사를 하다가 세상 떠나신 분이에요. 헨리 나우엔, 그분의 책도 그냥 있는 대로 읽으세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도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있다. 당신 교회 다녀요? 그러면 누구 앞에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하고 말할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살아있는 예수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아니에요. 우리가 다 예수 믿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일단 누구 닮은 사람 됩니다. 마태오 되시면 누구요? 예수님 닮은 사람 다 되잖아요. 우리 모두 작은 예수로서 하나님 나라에 살까요?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 우리 모두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탁월한 신학자, 또 탁월한 신앙인 세 사람이 하는 말을 종합해 보아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작은 예수되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펴놓은 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보고 떠나시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느냐? 왜 예수님께서 동산교회를 보고 예수의 제자를 만들라고 하시느냐? 왜 예수님께서 사랑의 교회를 보고 제자를 만들라고 하시느냐? 왜 한국교회를 놓고 예수님은 제자를 만들라고 하시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은 승천하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해도 이제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눈으로 예수 볼 수 없어요. 그 대신 예수님은 교회에 다니는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보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보고 작은 예수 되라고 그래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보도록 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가신 예수님 대신에 세상 사람 앞에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이 땅에 계승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이제 여러분 대충 들으셔서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겠지만 이거 보통 부담 아닙니다. 보통 부담이에요. 어떤 면에는 두려워요. 내가 무슨 재주로 작은 예수가 됩니까? 예? 무슨 재주로 작은 예수가 됩니까? 여러분 이것은 오를 수 없는 정상이에요. 오를 수 없는 정상이에요. 이거는 미완성 교양곡이에요. 평생 실험해도 완성이 안 돼요.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것은 ING예요. ING가 뭐예요? 진행되고 있는 일이야. 이게 사실이에요. 아무도 이 세상 끝날까지 자기가 예수님처럼 꼭 닮은 사람은 안 돼요. 언제 됩니까?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설 때 완전히 완성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담스러운 이야기, 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오르지도 못할 것을 가지고 예수의 제자, 하나님의 아들다운 제자가 되라고 명령하니까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우냐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요, 교회 은퇴하기 전에 한두 달 남겨놓고 제가 참 사랑하는 순장들이 있어요. 저 밑에서 저와 함께 제자 훈련하면서 평신도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 순장들이 지금 뛰고 있는 순장만 한 2,000명 돼요. 2,000명 순장들은 남자들은 그렇게 못합니다만 부인들은 매주 화요일마다 모이면 2시간, 3시간 저와 같이 매주마다 시간 보내죠. 그러니까 저의 근신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작은 평신도 목사들입니다. 눈빛만 봐도 서로 알죠. 25년 사역하면서 제 손에서 만들어진 평신도 지도자 또 예수의 제자들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참 사랑하는 관계인데 이제 제가 은퇴를 하니까 그분들 다 이제 제 후임자에게 맡기고 떠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었어요. 여러분, 내가 25년 동안 목회하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항상 가르치고 강조해 왔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자 훈련 받고 예수님처럼 되어보려고 지금까지 실험해 왔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이제 내가 은퇴하는 마당이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봐야죠. 여러분 가운데서 옥 목사가 예수 닮았다고 생각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 기분 나쁘게 저거 가끔 묻는단 말이에요. 네? 한 사람도 손 안 들어요, 한 사람도. 그리고 막 웃어요, 웃어. 이게 진실이죠. 날 보고 예수 제자 닮았다고 생각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 되자고 하는 목사님의 말을 지금까지 듣고 순종해 왔어요. 이게 진실이죠. 그럼 왜 깔깔 웃느냐? 예수처럼 안 보이니까 깔깔 웃지. 그러면 이분들에게 내가 이런 말을 바꿔서,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처럼 보이진 않지만 옥 목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무던히 애쓰고 노력하는 목사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손 드세요 하면 내 묻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질문했다면 다 들으셔야 되겠어요. 다 들죠. 어쨌든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처럼 온전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요구를 하는 것이 있어요. 제자훈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난 다른 거 하는 것도 좀 잘하는 것도 몇 개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을 요구 안 하고 나만 쳐다보면 제자훈련에 대해서만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매일 그저 남 앞에 서가지고 예수처럼 되자고 말을 해야 되니 얼마나 제가 부담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못할 짓이에요. 내가 그냥 아예 예수처럼 변해버렸으면 자신있게 좀 이런 말을 하고 다니겠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볼 때도 뭐 전화 내나 뭐 이런데 계속 예수 제자 되자고 하니까 내가 얼마나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해요. 하나님 지금 이 말 안 하고 살 수 없습니까? 내가 무슨 팔자가 사나워서 이런 말을 하고 다녀야 됩니까? 예? 나 우리 집에 들어가서 우리 집 사람 보고 당신 보기에 내가 예수님처럼 보이나 하고 물으면 아마 그 사람 기절할 텐데 내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예수의 제자 되자고 예수 제자 만들려고 이렇게 말하니 하나님 내가 이거 못할 짓입니다. 안 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데는 그렇게 막 불평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왜 하나님께서 되지도 않은 일을 자꾸 이렇게 요구하실까? 이 문제를 가지고 고통을 하는데 제가 크게 뭔가 깨닫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 깨닫는 순간이 한순간에 저에게 나타났는데요. 이거는 불평할 문제가 아니고 감사할 문제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억지 쓸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이 있었어요. 제가 미국의 캘빈 신학교라는 데를 나왔습니다. 거기서 석사과정을 했는데요. 굉장히 까다로운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매년 한 번씩 3일 동안 특별한 순서를 가지는 게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나 목회자를 한 분씩 초청해가지고 매년마다 교수들과 학생들 앉혀놓고 특강을 듣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전, 오후, 오전은 풀로 6시간을 그냥 앉아서 강의를 듣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학교에 초청받은 교수들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명예로운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런 특강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학교를 졸업한 지 벌써 20년이 거의 넘어가는데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내년에 우리 학교에 와서 그 특강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놀랬죠. 저 같은 사람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인데, 그래서 제가 거절을 하려다가 한번 생각하니 한국 목사로서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게 쉬운 거 아닌데 내가 한국 교회를 대표해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뭘 특강해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제자훈련과 목회인데 자기들이 내가 쓴 책이라든지 목회 모든 것을 다 내용을 조사하고 이번에는 옥 목사를 좀 불러야 되겠다 결정을 했다. 그런데 이제 그럼 가겠다고 해놓고는 이제 걱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학생으로 다닐 때 그런 특강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는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자 한 분이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가 특강을 하는데 어느 시간에 들어가 보니까요 학생이 3밖에 없는 거예요. 그 셋이 누구냐 하면 대만에서 온 학생, 일본에서 온 학생, 한국에서 온 저 동양인 딱 3사람만 돼요. 그러니까 그 교수가 좀 강의가 좀 신통치 않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백인 학생들 하나도 안 들어오고 동양인만 딱 셋이 앉아서 강의 들을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간다고 약속을 해놓은 건 은근히 걱정인 거예요. 내가 가서 그런 일이 안 벌어진다고 누가 장담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제가 믿었어요. 그때는 한국 학생이 저 하나뿐이었지만 지금은 한국 학생이 30명 되고 아무리 안 모여도 30명은 모인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갔습니다. 저의 국제 담당 비서로 있는 고성삼 목사를 데리고 통역을 해야 되니까 데리고 갔습니다. 그 고성삼 목사는 미국에서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영어와 한국어를 제대로 이제 완벽하게 구사하는 제 밑에 있는 담당 비서입니다. 그래 데리고 갔어요. 3일 동안 강의를 합니다. 시간 강의를 하는데요. 교수들과 학생들이 다 나와서 앉아서 들어요. 다행히 말이죠. 한국 학생만 들어오는 일이 없었어요. 전부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3일 동안 강의를 하고 마지막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질문 시간을 주어야 돼요. 그건 딱 정해져 있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제일 무서운 시간입니다. 무슨 질문을 할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질문을 받는데 교수님들도 질문하고 학생들도 질문하는데 그러면 저를 생각해서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잘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쳐야 되겠다 하는데 앞에 앉아있는 백인 여학생이 손을 탁 그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저 강의 중에 이런 말씀 하셨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하고 온전한 자가 된다는 거하고 같은 의미랍니다.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해주세요. 이거 이제 완전히 이제 발목 잡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유명한 신학자에게서 배운 것이면 그 신학자를 소개하면 돼요. 근데 이건 내가 성경 읽다가 내가 똑똑한 메이드 인 코리아. 이거 내가 무슨 재주로 이제 설명을 더 합니까? 헬라어를 가지고 실험을 하면 지금 한참 헬라어 배우고 있는 학생들하고 게임이 돼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이 학생들은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고 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나님 이 위기를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영감을 주셨어요. 너 평소에 너 완전한 자가 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하는 것 가지고 너 은근히 불평 많이 했지. 내가 왜 그렇게 되라고 자꾸 요구하는지 알아? 이놈아 왜 그런지 알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게 번쩍하고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하고는 이제 제가 대답을 합니다. 이거 완전히 동문서답이에요. 급하면 그렇게 가는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참에 제가 그 질문한 의도를 알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온전한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이 나올 때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고 불평도 많이 했는데 아마 자매도 그 말이 굉장히 좀 불평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우쳐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되지도 않는 일, 오르지도 못할 정상, 아무리 시험해도 예수처럼 될 수도 없는 우리를 보고 왜 예수님처럼 되라고 하느냐? 누가 온전한 자가 있습니까? 누가 온전한 자가 있습니까? 없는데도 왜 하나님께서 온전한 자가 되라고 하시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실험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신다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마음의 평안을 얻었고 감사가 오히려 넘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자식에게 최선의 것을 요구합니까? 아니면 차선의 것을 요구합니까? 최선의 것을 요구합니다. 아버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못할 것 많이 알아요. 머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사실은 멍청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놈은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아버지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집어넣어놓고 천재 아닌 아이가 없잖아요. 전부 천재같이 보이죠? 그러니까 그 부모의 착각이란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 댐댐이가 그렇게 썩 착한 딸도 아니야. 그런데도 보면 절실의 미인이야. 마음대로 착각해도 돼요. 나중에 최고의 미인이 된다고 착각해도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낳았기 때문에, 자기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최고의 것을 요구한다고 해요. 이게 아버지의 심리, 어머니의 심리, 부모의 심리. 자식에게 그것이 부담스러워도 괜찮아요. 아버지는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아버지 어머니는 차선의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자신에게 대해서만 최고의 것을 요구합니다. 이게 아버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저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대단한 존재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제자가 되라는 말을 들어도 감사가 넘치고 온전한 자가 되라는 말을 들어도 내 마음이 참 감격이 스며 나오는 것을 제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상 더 부담스럽다는 말, 불평스럽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매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문서답이 아니에요. 동문서답이지. 그랬는데 대답을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또 기대를 할 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모든 교수와 학생들이 참 박수를 칩니다. 이게 예의적인 박수가 아니고 여러분 공연장에 가면 막 사람들이 잘할 때 박수 치는 거 있잖아요. 막 치는 거예요. 일어서지만 안 했지. 자꾸 앉아서 이렇게 한참 치는 거야. 그럼 내가 볼 때 저보다 한 1분 정도 치는 거야. 내가 어떨 또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누가 뒤에 쫄쫄 따라오더라고요. 보니까 아까 질문한 여학생이 목사님 이번에 강의한 그 책은 언제 나옵니까? 영어로 나온 거 있습니까? 그래서 예, 지금 영어판이 지금 출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저에게 꼭 하나 보내주세요. 그러면 보내드리죠. 그래놓고 이름도 안 묻고 주소도 안 묻고 정신이 없어요. 그냥 나중에 차를 타고 오는데 제 비서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대답 참 잘했어요. 제가 그 질문 받아서 저도 가슴이 뜨끔했는데 목사님 너무 대답 잘했어요. 어떻게 왜 대답 잘했는가 그랬더니 그 자매는 서구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서구적인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목사님은 동양적인 사고로 대답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지 아세요? 제자가 되라는 말을 가지고 불평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들여다봐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면 나를 예수님 닮으라고 정확하게 만먹습니까? 얼마나 나를 소중하게 보면 자기처럼 온전한 자가 되라고 저러실까? 안 되길 뻔히 알면서 그거 생각하면 가슴이 메워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최선을 다해봐야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소원하시는데 하다가 안 되면 비슷하게라도 돼야지. 한국 교회가 크게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거 하나 있어요. 신앙생활의 목표를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보여주지를 못했어요. 그냥 천당 가는 것만 가르쳐줘요. 세상에 있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목표가 뭐라는 걸 보여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 목표를 높게 잡느냐 낮게 잡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는 거 아세요? 자, 여러분 지루해요? 맞을까요? 아니요. 잘 들으세요. 저 아니면 이런 설명 못 들어요.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자, 대청봉을 올라갔다 오겠다고 하는 목표를 두고 준비하는 사람하고 에베레스트 산을 전복하겠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목표가 똑같이 산을 오르는 것이지만 이거는 뭐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대청봉을 오르겠다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돼요. 뭐 자고 싶은 거 다 자도 돼요. 올라가기 위해서 배낭 하나 준비하고 그냥 하룻밤 자지 못하고 저 오색온천에서 한 6시간 올라갈 고생할 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해가 준비하면 돼요. 그러면은 밤새도록 올라가가지고 대청봉 아침에 일찍이 해 뜨기 전에 올라가면은 운해와 함께 저 멀리서 해가 솟아오르는 너무나 숨막히고 장엄한 광경을 볼 수가 있죠. 그걸 쳐다보고 내려오는 것.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8,000m가 넘는 에베레스트 산을 전복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준비하는 사람은 여러분 다른 사람처럼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배가 이만큼 나오도록 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철저하게 다이어트 해야죠. 다른 사람처럼 뭐 운동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고 막 그냥 되는 대로 살겠어요? 아니요. 매일매일 구슬땀을 흘리면서 체력 단련을 하겠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처럼 막 그냥 편하게 살겠다는 생각 가지고 되겠어요? 아니죠. 산을 올라가다가 죽을지도 모르죠. 돌아올지도 모르죠. 전혀 아무도 장담 못하죠. 생명을 걸고 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준비하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 에베레스트를 올라가겠다는 꿈을 가진 사람은 벌써 삶이 틀려요. 평범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박영석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은 에베레스트에 8,000m 이상 되는 14개봉을 다 정복한 사람이에요.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거, 남극에 있는 제일 꼭대기, 제일 높은 데, 북극에 있는 제일 꼭대기를 정복하면 그랜드 스틸렘을 달성하는 세계 최초의 인물이 됩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이런 글을 써놓은 걸 봤어요. 산에 오르지 않는 나는 내가 아니다. 산이 있기에 내 삶이 충만하다. 나의 삶의 원동력을 향해 원없이 매진했기에 내 삶은 행복하다. 기가 막히죠. 산이 있기에 내가 존재해. 산을 오르는 그것 때문에 나는 무한히 행복했다. 이건 도무지 평지에서 날마다 기는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삶. 상상할 수 없는 삶.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를 그저 천당이나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신앙생활의 목표를 나는 이미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값없이 받았기에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펴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다 하고 삶의 목표를 높게 잡아놓고 사는 사람하고 진짜로 틀리죠. 상대가 안 됩니다. 여러분 얼굴 표정 보면 당신은 천당 타고 당신은 예수 제자 타고 벌써 틀려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목표를 높이 정해요. 예수님처럼 되자, 예수님처럼 살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참 저기 작은 예수가 들어가는구나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내가 한번 살아보자. 내 아들, 딸이 나를 볼 때 우리 어머니는 예수 닮은 사람이야 하고 말할 수 있도록 내가 한번 정말로 정말 예수 닮은 사람이 좀 되어보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 있겠어요? 함부로 욕심내고 자기 그냥 복 받는 것만 신경 쓰는 그런 저질적인 사람 되겠어요? 안 되죠? 성격 하나 못 고쳐가지고 10년 전에 예수 믿기 전의 성격이나 10년 후에 지금 집사가 된 때의 성격이나 개 같은 성격 그거는 그대로 나오죠. 그러고 나중에 변명을 하죠. 예수를 신앙생활을 잘 하면 믿음은 좋아지고 성격은 안 바뀐대요. 안 바뀐대요. 참 좋아하네. 진짜 안 바뀌는지. 저는 예수 믿었는데 성격 안 바뀌는 사람 못 봤어요. 개성은 남아있어요. 그러나 성격은 바뀌어요.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그 못된 개처방 같은 성격이 안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요, 제자 훈련 받으면 사람이 헷갈리다가 변하니까 우리 교회 부인들은 스승이 자기 남편을 제자 훈련에 집어넣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고 제자 훈련 받아가지고 변화가 되면은 제일 호강하는 사람이 누구냐? 부인이거든요. 그렇죠? 제가요, 우리 집에 가면 집사람이 꼼짝 못하는 거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저를 그냥 한 방에 넉다운 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맨날 예수 제자들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그 모양이에요. 그러면은 막 그 다음에는 뭐 기워야지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저녁에 설교를 다 못 내고 못하고 끝내야 되겠어요. 이 정도 들어도 돼요. 많이 들었다고 좋은 것 같아요. 한마디를 들어도 여러분의 마음 밭에 뿌려져서 뿌리가 내려 싹 씨나고 30배, 60배, 100배로 될 수 있는 지금 그게 중요해요. 그게 참 말씀의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이런 꿈을 가집시다. 동산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나 예수님 제자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저기 예수가 걸어간다 하는 말을 할 정도로 내가 먼저 그렇게 되고자. 그리고 내가 예수님처럼 정말로 바로 예수님처럼 걸어가신 길을 따라간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다.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실 것이고 내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실 텐데 나 그런 사람은 되어야 됩니다 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세요. 언제까지? 지킬 때까지. 지키기 전에는 배웠다고 하지 마세요. 머리에 아는 것을 가지고 안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워서 나의 인품도 주님 닮아가고 나의 삶도 주님 닮아가고 그래서 그것이 밖으로 자꾸 드러나서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가는 곳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이만한 숫자의 사람들을 통해서 안산이 달라집니다. 서울이 달라집니다. 세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폴전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나에게 12명의 제자만 주십시오. 그러면 세계를 뒤집어 놓겠습니다. 12명의 제자만 주십시오. 동산교회의 10,00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하는 높은 신앙생활의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 그 정상을 향해서 다른박질 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교회를 높이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너무나 숨막히고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가슴 찢어지는 일들이 많은 이 나라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이 땅을 덮는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가지신 큰 꿈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꿈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되는 것, 하나님이 만족하실 수 있는 온전한 자가 되는 데다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까지 배우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마음에 담고 여러분의 인격의 양식으로 여러분의 삶의 지표로 삼고 노력하는 사람입니까? 모두가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로 기도해도 좋고 작은 소리로 기도해도 좋고 진심으로 기도하세요. 각자 자기를 놓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것을 돌아보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꿈을 가지세요. 새로운 목표를 정하세요. 그리고 주님 닮은 자 되기 위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다 같이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